안녕하세요. 네, 분기별로 돌아오는 강세희 전도사의 하늘뜻 펴기 시간입니다. 오늘 하늘뜻은 광장 이후의 광야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마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 어떠한 어, 상황, 어떠한 우리들의 현실에서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라는 생각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고 또 고민하시는 주제이실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과 봄 한국은 민주주의의 진전을 향한 또 하나의 광장을 경험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과제가 산적하고 정치적 긴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광장은 분명 변화를 위한 가능성을 열어젖혔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평등을 지향하는 진보 기독교 진영과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길을 모색해야 하는 불확실성의 시공간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 역할의 근거와 당위는 어디서 오는가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광장을 복귀하면서 성서를 읽는 작업이 더욱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하늘뜻 펴기 성서 본문을 광야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새한글 성경의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한글 성경은 헬라어 페이라스테나이, 이것을 유혹이라고 번역하고 엑페이라시스를 시험으로 구분해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익히 오랫동안 읽으셨을 개역개정의 경우에는 두 단어를 모두 시험으로 옮겨두어서 그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흥미롭게도 이 엑페이라시스 같은 경우에 공동 번역은 시험이 아니라 떠보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고 너무나 더 시험보다 더 어, 재밌고 또 와닿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새한글 성경의 이 차이를 남겨놓은 번역을 토대로 광야 이야기를 시험보다는 유혹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 광야 이야기의 범위를 3절부터 10절로 더 좁혔습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 그리고 11절은 이 이야기의 서론과 결론의 역할을 한다고 간주하고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적으로 이 광야 이야기에서 1, 2절과 11절에 나오는 40일 금식이나 천사의 시중과 같은 것은 사실 중요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다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하늘뜻 펴기에서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공간을 구분하면서 배열해 놓은 세 차례의 유혹입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예수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호페이라존, 유혹하는 자를 만납니다. 유혹하는 자는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바꾸어 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답하면서 그 도발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예수는 디아볼로스, 마귀에게 이끌려 성전 꼭대기에 서게 됩니다. 마귀는 그곳에서 예수에게 몸을 던져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주님 곧 너의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마라. 공동 번역에서는 떠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응합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 예수는 디아볼로스,
마귀에게 다시 이끌려 매우 높은 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마귀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예수는 물러가거라 사탄아라고 선언하며 어김없이 신명기의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세 차례의 유혹에서 예수는 일관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가 정체성을 증명하게끔 계속 유도했지만 실패합니다. 이 본문은 흔히 광야 이야기, 예수의 광야 시험 이야기, 광야 유혹 이야기, 광야 사건 등등으로 불리우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예수가 세례 직후 광야, 성전, 산이라는 서로 다른 세 공간에서 유혹을 물리치는 내러티브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승사적으로 볼 때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짤막한 진술만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가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를 참고해서 이야기를 적었으리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마태와 누가가 구체적으로 장면을 배열했고 마태복음은 이 공간의 이동과 더불어 악한 존재를 지칭하는 표현도 달리 나타납니다. 유혹하는 자, 마귀, 사탄으로 이어 나타나는 표현들은 마치 정체가 점차적으로 밝혀지는 듯한 이야기 구조를 형성합니다. 마귀로 번역된 단어 헬라어 디아볼로인데 이 말은 헐뜯다, 중상모략하다, 이간질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교회에서는 공동체와 인격을 분열시키는 어떤 대상을 상정할 때 이 마귀라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히브리어 사탄에서 온 음차어로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르게 대적하는 자, 맞서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약성서의 사탄과 신약성서의 디아볼로스가 동의어라고 간주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광야 이야기를 광야, 산, 성전,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공간을 바꿔서 배열하고 여기서는 일관되게 마귀라는 단어만 사용합니다. 제가 이 마태의 본문에서 주목한 점은 세 유혹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지만 모두 광야라는 상징적 공간 안에 포함되어서 하나의 내러티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날 소위 진보 기독교 진영과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실천도 여기저기 흩어진 사례 모음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향한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엮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버티느라 늘 각계 전투처럼 보이지만 본문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혹을 오늘의 언어로 번역해서 공동의 좌표를 세우면 하나의 광야 이야기를 함께 구성해 갈 수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예수가 광야에서 겪은 세 가지 유혹을 광장 이후의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여전히 변함없이 마주하는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더 잘 사는 문제라는 현대의 언어로 바꾸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떠보는 세 가지 유혹이라고 정의해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약적인 해석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첫 번째 유혹은 굶주림이라는 직관적이고 원초적인 결핍 위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의 대응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선언을 통해 이 결핍을 능력을 과시하면서 해결하기보다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체성을 지키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영의 양식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으면 현대 사회의 결핍과 생존 문제를 개인의 영성으로 축소하여 자기 책임 담론과 그 배후의 구조적 불의를 비판할 언어가 약해지는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빵은 음식, 단순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임금, 불평등, 빈곤, 주거, 고용 안정을 아우르는 삶의 아주 기본적인 기반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이 본문을 사유할 때 한편으로는 영적 환원을 경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핍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묻게 합니다. 현실의 결핍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삶 전체의 유일한 설명 또는 변명으로 고정하지 않을 때 착취적인 현실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유혹에서 마귀는 성전 꼭대기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위기 상황을 연출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종용하고 상황을 주도하려 합니다. 예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응하며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다시 확인시키고 정체성을 지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마귀의 유혹은 오늘날의 죽고 사는 문제, 여러 위기 담론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저출산, 병역 자원 부족, 안보 위기와 같은 담론이 사회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고조시킬 때 마치 구원자처럼 포지셔닝 되는 정치적 리더십을 향한 맹목적 신뢰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합니다. 이때 신뢰는 자율적 관계가 아니라 검증의 대상으로 전도됩니다. 그리고 종교적 언어와 도덕 담론이 이러한 과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동원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유혹 장면은 성전 꼭대기로 상징되는 장소의 신성함이 안전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공간의 성격이 안전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성경 인용이 상황을 조작하거나 신뢰관계를 왜곡하는 유혹의 논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웁니다. 세 번째 유혹에서 마귀는 높은 산에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주겠다며 오늘날 더 잘 사는 문제, 즉 번영, 성공,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또 연상시킵니다. 이 최종 단계의 유혹은 거래의 논리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아주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을 섬겨라 하고 응답합니다. 오늘날 더 잘 사는 문제 앞에서 정치와 권력은 동의를 넘어서 사실상 경배에 가까운 정서적 결속이 작동하곤 합니다. 이때 더 큰 선을 도모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라는 명분은 매우 강력합니다. 더 잘 살고 싶다는 욕망 자체의 선악을 단정하기 이전에 이 본문 안에서는 더 잘 사는 문제가 결정적인 유혹으로, 최종 단계의 유혹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는 세 번째 장면에서 유혹하는 자의 정체를 고발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단일한 충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킵니다. 한 차례의 광장을 지나온 시점에서 성서의 광야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고자 했습니다. 너무 익히 잘 아시다시피 광야는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전승에서 광야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머물렀던 과도기의 공간입니다. 엘리야와 요한 같은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광야는 종종 새로운 만남과 소명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내러티브 속에서 예수도 세례 사건 직후 곧장 군중의 환호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먼저 광야에서 유혹 또는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광야는 예수의 정체성과 사명을 규정하는 출발점이자 그가 단련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만날 세계, 그 광장에서 대표곡으로 울려 퍼졌던 그 소녀시대의 노래가 다시 만난 세계였는데요. 그 노래가 많이 울려 퍼지고 나서 많은 곳에서 이제 다시 만날, 광장 이후에 다시 만날 세계가 무엇인가,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런 고민 가운데서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천국도 천년왕국도 아닌 광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며 각종 위기담론 속에서 신뢰를 빙자한 충성을 강요하며 더 나은 삶을 믿기로 권위와 질서에 순응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진보적 교회와 기독교 진영,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서 만나는 이 결핍, 불안, 욕망의 구조를 함께 해석하며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지켜내는 언어를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갈등과 불확실성, 분노와 불안이 거듭되는 와중에도 저마다의 삶의 공간에서 마주하는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더 잘 사는 문제들을 응시하고 이 문제들 가운데서 마주하는 유혹을 해석하면서 광야, 성서 전통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공간인 광야를 공유지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